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히 알게 될 것이고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 떠오르는 신학자인 마크 존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되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말입니다. 부활하시고 육체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빛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빛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로는 시각 신경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전자기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즉 빛이란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물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빛이 약하면 우리는 물체를 온전히 그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예배당 안에 모든 형광등이 다 켜지고 강대상에 촛불 하나만 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촛불 가지고 저 멀리에 있는 분들을 잘 온전히 알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형체도 잘 안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광등을 켜게 되고 모든 불을 다 밝힌다면 우리는 사물의 온전한 모습, 각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빛은 사물을 온전히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영광, 얼굴, 빛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탁월하심, 위대하심이며 얼굴은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표하고 감정이 드러나는 통로이며 빛은 사물을 온전히 보게 해주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가네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바로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혼미하게 한다고 합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 여기서 개역개정은 의역을 했습니다. 아마 의역이 좀 더 의미를 살린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의역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역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직역을 하자면 본래 헬라어로 튜플로라고 발음을 하면서 신약 성경에 딱 3군데 쓰인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보지 못하게 만들다 혹은 못 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직 이곳에서만 혼미하게 하다라고 쓰였습니다. 즉
보지 못하게 만들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이 보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늘 유혹하고 왜곡시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돈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명예를 가질 때 가장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떡덩이와 뛰어내릴 것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세상의 것으로만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더 은밀하고 더 유혹적이며 더 공격적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아름다움으로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중에 거의 대다수가 이 말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는데 90년대나 2000년대만 해도 지하철이나 공공장소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이 8글자가 쓰여진 푯말을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전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분들 자체를 비난하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정말 간단 명료하게 본인이 전하고자 싶은 말을 정말 순수한 마음에 전도하기 위해 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2가지 이유로 좀 싫어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그 찬란한 광채를 8글자로 표현하여 너무나 복음을 빈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2번째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복음의 최고의 선물을 천국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2번째가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복음의 최고의 선을 천국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최고의 선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하나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이심을 저는 지난 시간에 전했습니다. 어쨌든 마귀는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까요?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5절에 바울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점에서 연약했습니다. 외모도 별 볼 일 없었고 아픈 것도 많았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연약한 점은 바로 바울이 사울일 때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가장 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은 가장 늦게 사도로 그리스도께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은밀하게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올고든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늦게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42인데 아직 전도사입니다. 또 몇몇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큰 질병만 2개 있고 짜잘한 질병도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장난으로 들었는데 저는 신학적으로 흙수저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인 친구들은 금수저, 아버지가 장로인 친구들은 은수저, 심지어 아버지가 담임 목사시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것도 포함되지 않아서 흙수저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의 가장 연약한 점은 바로 제가 전도사라는 것입니다. 신대원에서 우리 전도사들끼리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서열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그 다음에 집사님, 그 다음에 성도님들, 그리고 가장 낮은 자가 바로 전도사라는 것입니다. 농담반 진담반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장난이라고 부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올고든 교회에서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교회 전체적인 깔려져 있는 분위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 또한 그러한 불편으로 우리 교회에도 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서 저 역시도 시험에 들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러한 저의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서게 된다면 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위로해 주는 구절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에 저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저는 지금 단지 이러한 불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마음을 잠시 여러분 옆에 내려주시기를 권면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잠시 옆에 내려다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길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과연 우리 전도사 설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 그 생각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찬란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그분만 손해인 것입니다. 바울의 연약함 혹은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는 것을 마귀가 막지 못한다 라는 구절이 바로 5절에 담긴 내용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다음 내용이긴 하지만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복음을 보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바울 일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이라는 구절은 바울이 다분히 창세기 1장 3절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해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창조해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4절에 보면 빛이 비춰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못 보게 하면 빛을 못 보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드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빛을 창조하셨고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자의 눈도 뜨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만 비춰주신 분인가요? 아니죠. 빛을 비춰주실 때 그 영혼의 눈도 띄워주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단순히 이러한 지식을 알게 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창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감각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논문에서 아주 좋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다. 이것은 감각이다. 맛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시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 은혜가 갖는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복음의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다. 복음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뻐하는 데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기뻐하도록 그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사탄은 복음을 싫어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우리 자신을 기뻐하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시험에 들었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받았던 부당한 대우들이 떠올라서 그때 그분은 나한테 이렇게 말했었지. 그때 저분은 나한테 이러이러한 걸 시켰었지. 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시험에 빠지니 제 마음은 분함과 원통함과 성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제 마음에 가득 차니까 제 자신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원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저의 마음에도 사랑이 가득 차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는 제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더 힘든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너무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 문득 제 머릿속에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라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부당하게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기도가 변하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욕했던 저의 죄에 대한 회개 기도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한, 그분을 향한 사람들의 그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 생각, 말들을 전지하신 분께서는 다 알고 계셨겠지? 라는 생각이 들며 그리스도의 전지하심, 겸손하심,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제 영혼 가운데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우신,
너무나 위대하신, 너무나 탁월하신, 너무나 찬란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했던 억울한 일들은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보며 저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적용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또 첫 설교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중매쟁이라는 표현. 중매쟁이는 신부와 신랑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역할로는 바로 신부가 신랑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신랑의 멋진 모습, 신랑의 뛰어난 능력 등등 신랑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신부에게 전하면서 그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전부터 그 신랑에 대해 기대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역할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아름다우시다라고 고백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